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은혜와 또한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 주일에 그 감격을 지나서 기쁨의 50일이라는 그 은혜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아침에 누렸던 그 기쁨, 은혜, 절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느끼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와 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감격은 점점 흐려지고 또 부활의 기쁨도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던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깊은 위로와 도전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의 50일이라는 이 은혜의 여정 중에 있는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다시 서야 할지, 또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이 그립고 보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중요한 목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 목적을 함께 두 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바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먼저 마리아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음을 확인하고 절망하고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때서야 알아보고 라보니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있을 때, 또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만큼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찬송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먼저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그 사실을 자신의 동역자들이었던 제자들에게 알렸겠죠. 그렇게 유대인들을 피해서 문을 잠그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먼저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신 후에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손과 옆구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 평강을 선포합니다. 총 평강을 2번이나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 제자들의 삶처럼 이 세상을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분이 우리 옆에 바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미 여러 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지 않도록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을 굳게 닫는다고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로 나를 굳게 지킨다고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먼저 마리아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리고 끝부분에 가보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까지 전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면 그 기쁨을 우리도 세상 속에 많은 이웃들에게 그 기쁨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번엔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2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보냄 받은 자의 사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그 사명이 무엇인지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이어서 23절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제자들의 사명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마치 꼭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그런 권한을 가지고 막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해서 죄 사함의 수단인 그 복음을 선포할 권한을 제자들에게 준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제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할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게 될 텐데 그 선포되는 복음을 통하여 누군가는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죄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명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모두 부여된 권한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죄사함의 수단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신 성령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복음을 선포해야지 충만하지 못할 때 복음을 선포하면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수단인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선포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이 화살,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아니면 어떤 윤리적, 도덕적 잘못을 범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 의도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죄의 사함은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죄의 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이 복음의 전파를 듣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의도 가운데로 복귀하는 이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관역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성령이 임한 다음에 복음의 사명자로, 전도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에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온 이유는 첫째로 그들 안에 있었던 절망과 두려움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두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 모두의 사명이어야 됩니다. 청동원 전도주일과 염천가족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 태신자들과 또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눈물로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신 그 이유에 우리가 주목하며 집중하며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 끝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삶의 무게 속에서 또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부활의 기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던 저희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 주님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며 위로하셨던 주님,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던 주님, 오늘 시간 우리의 각자 이름을 불러주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기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사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죄사함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이 기도의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진실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